녹음 23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5부 내세의 세 번째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세 세 번째 읽습니다. 주님 읽는 내내 위로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 읽을 때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이 내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어서 그분들의 내세에 관한 신념이 더욱 강하여지며 이 귀하고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전하고자 하는 남기고자 하는 그의 사상과 신앙을 잘 받아들여서 듣는 분들의 신앙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같은 형제와 같은 자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다 같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리딩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세의 능력입니다.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히브리서 6장 5절. 내세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만일 있다고 해도 별로 이것에 개의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 세상을 잘 지나면 정말 내세가 있을 때 자연히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 좋은 보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이다. 또 내세를 존중하는 사람은 현세를 가볍게 여기고 전 정력을 내세에 빼앗겨 현세를 돌아보지 않게 된다. 수도원 생활의 해는 여기에 있다. 세상을 피해 속된 것에서 벗어날 때 사람은 거세된 가축처럼 되어 그냥 멍청하게 죽음을 기다리게 된다.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으로 신부와 같은 자가 없다고 자주 이야기한다. 내세도 내세 나름이다.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내세가 있고 활발하게 만드는 내세가 있다. 단순히 이 세상의 고통을 위로하려는 내세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고, 산 하나님의 마련하신 의의 나라인 내세는 이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로 하여금 유위 활동의 사람이 되게 한다. 참 내세는 이 세상에 있어서의 능력의 원천이다. 기독교 신자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려고 하는 나라의 영광을 기다리며 이 세상의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자기 몸에 임하는 것을 실험하는 사람이다. 의가 완성되는 내세를 믿고 의를 행할 용기가 나온다. 이 세상에서는 의가 행해질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 외에 살 세상을 갖지 못한 사람은 완전한 의의 실현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이 항상 애매하고 그 행하는 일이 항상 철저하지 못하다.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나 내세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의 씨를 뿌리며 다음 세상에서 그 열매를 거두리라고 믿을 때 의를 행하기 쉽고 의의 실패를 보고도 실망하지 않는다. 내세에 의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위로를 받는다. 모든 불행, 고난, 그렇다. 죽음 그것마저도 완전히 위로된다.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에 불평이 많고 견딜 수 없는 번민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내세의 소망 앞에 불평이나 번민은 사라져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사람은 능률 증진의 필요를 말하나 내세의 소망만큼 능률을 올려주는 것은 없다.
입에서 찬송가가 그치지 않아야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이다. 사람의 과실은 쉽게 용서할 수가 있고 몸의 불행은 소망의 빛 앞에 쓰러진다. 만일 모든 사람에게 굳은 내세의 소망이 있다면 사회 문제는 즉시 없어지고 평화는 세계에 넘치는 것이다. 내세를 비웃는 현대인은 내세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세는 내년과 같이 필연적으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내세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멸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는 일을 밝히 하셨다고 성서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내세는 아름다운 사상이 아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세는 실물이다. 은혜의 선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조건 아래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귀한 것이다. 내세의 능력이란 것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과 똑같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라고 바울이 말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죄의 몸에 가하시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받고서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내세는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는 이 세상에 있어서 이 능력의 얼마만큼을 받고 이것을 이 몸에 실험하는 것이다. 소위 성령의 보증이란 그것이다. 그리하여 이 능력이 충분히 가해져야 영광의 부활이 있고 영광의 내세가 실현하는 것이다. 참 내세는 자연 법칙 또는 사람의 도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일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나온 그 굳은 약속에 의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철학으로나 도리로나 조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리라. 그러나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들은 기뻐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편안하다. 확실하다 해도 거짓 없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들의 내세의 소망은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 바울의 유명한 말에 소망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오지 않는다. 로마서 5장 5절는 것이 있다. 부끄러움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독교 신자가 갖는 소망은 실망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했다. 내세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들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이다. 헛되고 효과 없는 소망이 아니다. 그래서 내세의 능력이라고 말해도 좋은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귀한 사업이 이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가. 다빈치의 위대한 미술, 단테의 신곡, 루터의 종교 개혁, 그 밖에 셀 수 없이 많다. 내세가 없어도 좋다 하고 젊은 철학자는 말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1929년 9월 성서지 연구. 내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보여졌는가?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이신 분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라고 하여 그를 통해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다.
그러나 그 상세한 것은 보여지지 않았다. 또 사람에게 내세에 대하여 현세에 있을 때 상세히 보여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 여기에 들어가는 길, 대체로 그것이 어떠하다는 것, 그것만을 보여주면 족한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지 않고 영혼의 불멸을 알 수가 있었다. 참 하나님을 몰랐던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를 몰랐던 유대인도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는 다소 아는 바가 있었다. 애굽인, 페르시아인, 인도인, 그 밖의 고대 계명인으로서 영혼의 불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 영혼의 불멸을 믿고 그것을 확신해서 그렇게 막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것도 짓고 막 그때 영혼이 살려고 불멸한다고 그렇게들 막 그 고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을 믿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들이 영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더 밝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믿고 그러지 않았나 싶고, 요즘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뭐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한 영혼의 불멸이 아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단순한 불멸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다지 위로가 되거나 장려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영생은 단순히 생명의 영속이 아니다. 영생은 영원히 성장하고 발달하는 생명이다. 단순히 멸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살고 또 사는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하여 영생이란 단순히 순수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을 가지고 나타나는 생명이다. 부활이라고 하면 물론 육체의 부활이다. 불사의 영혼의 부활의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는 일, 곧 영혼의 생명과 여기에 따르는 몸, 즉 부활체를 분명히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부활은 비로소 밝히 보여진 것이다. 그 이전에 부활의 예상은 있었다. 그러나 아주 희미한 것이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고 욥이 말했을 때 부활의 예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의 확신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부활은 명백한 사실로 보여진 것이다. 그는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 부활은 분명히 밝혀진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러나 부활은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또 부활이 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라고 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은 나의 부활의 모양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내가 그를 믿고 그와 함께 고통을 당하면 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처럼 부활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신자는 단순히 영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육적으로도 사는 것이다. 그의 내세에 대한 생명은 현세에 있어서의 생명의 연속이다. 단 후자에 있어서 그 멸망은 없는 것이다. 그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내세에 있어서도 현세에서 가졌던 성격을 지속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못자국이 그리스도에게 남은 것처럼 그에게도 남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큰 명예의 상흔이다. 그는 이것을 천사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양을 따라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어서 곧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이다.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함께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친히 호령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라고 했다. 또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리라.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잠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올 때 일순간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썩지 않는 자가 될 것이며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또 내가 즉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도록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 그 밖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은 수없이 많다. 재림은 하나님의 힘이 현저하게 나타날 때이다. 이때 우주는 일변하고 큰 능력은 만물에 가해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일은 장래에 속한 것이며 그 상세한 것을 헤아릴 수는 없다. 그러나 봄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만물 부흥의 때이며 그때 죽은 자의 부활을 본다는 것은 자연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과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소위 부활의 아침이라는 것은 이때이다. 천지도 진동하는 한 나팔 소리에 다시 소생하는 봄의 여명. 묘지란 독일인의 소위 고텐세컬, 하나님의 밭이며 우주의 봄이 오는 것과 함께 그 속에 뿌려진 생명의 씨가 싹트고 또 성장한다고 보아 신자의 부활에 관한 성서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신자의 부활과 함께 만물의 부흥, 사도행전 3장 21절 참조이 있다. 곧 인류와 함께 저주된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 괄호 열고 모든 것 가로 닫고 이 원시의 완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류로서 끝나지 않는다.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 피조물이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곧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를 닮은 자들이 되리라는 것을 아는 때 요한일서 3장 2절에
모든 피조물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곧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17절라고 말한 그 저주가 풀려 원시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서 장애 없는 발달을 수행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땅이 오늘날처럼 유혈의 거리가 되고 황폐하게 된 것은 인류의 죄이다. 그 죄가 제거되고 신자로 대표되는 인류가 원시의 자유로 돌아갈 때 땅도 또 인류와 함께 자유의 영광을 나누리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은 부활하고 땅은 개조되며 둘이 다 함께 죄의 결과인 저주를 면하여 완전한 발달을 이룬다고 한다. 이 일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천국의 건설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 35장 라고 한 것과 같다. 신자의 부활이 있고 만물의 부흥이 있으며 그 후에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다. 그때 불신자 곧 완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자는 멸망하고 신자 곧 순종하여 그의 은사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라고 있다.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과 대조해서 읽으면 그 계시하려고 하는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겠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라고 했다.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신자는 부활하여 얻은 생명이 확정되고 불신자는 다시 이것을 잃는다. 제2의 죽음이 이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후에 끝날이 오는 것이다. 이 일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에 있는 바울의 말이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괄호 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을 것이다. 괄호 닫고 그 다음에는 괄호 열고 부활이 있고 만물의 부흥이 있은 후 괄호 닫고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주권과 권위와 권세를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이다 라고 있다. 그리하여 마지막이란 조화의 마지막이 아니다. 그 완성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그 목적이 여기에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시작하셨던 성업이 여기에 그 종결을 고하고 신천지의 계시를 보는 것이다. 먼 장래의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업은 지금도 아직 그 도상에 있는 것이다. 그는 지금 그 밭에다가 영생의 씨를 뿌리고 계신 것이다. 이제부터 후에 부활이 있고 땅의 개조가 있고 대심판이 있으며 그 후에 그의 구원의 성업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최후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시련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물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나 찢는 일은 아주 정교하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신다. 많은 때를 취하신다. 그의 눈에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만년도 긴 세월이 아니다. 거기에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 그 시작하신 선한 사업을 끝내지 않고는 마치지 않으신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제부터 구원받은 결과로 완성된 천지의 실현을 기다린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인내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마치 내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복된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의 눈물을 모조리 닦아주시고 또 죽음도 없고 슬픔과 아픔이 없다고 하였다. 그 밖에 계시록 21장 이하에 있는 기사는 완성된 천지에 관한 기사이다. 위대하다 성서의 기사여. 참으로 시인 하이네가 말한 것처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과 약속과 충실과 삶과 죽음과 인류의 모든 꿈은 이 책 속에 있다. 이다. 이 밖에 성서에서 하나님은 선민, 곧 유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밝히 보이셨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 인류 전체에 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지 않는다.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활 후의 그리스도의 행동 및 바울의 부활론이 보여주는 것 외에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없다. 또 죽음과 부활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곳이 없다.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죽어서 곧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은 성서가 분명히 보여주는 바이다. 그러나 죽은 자는 어떻게 그 중간 시기를 경과하는가? 순영으로서인가? 혹은 임시로 몸이 주어지는 것인가? 혹은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인가? 이것 또한 보여지지 않은 일이다. 또 성서는 주로 신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지극히 애매하다. 그렇지. 단 하나님은 만국을 그 앞에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만민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죄의 자각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의 미래, 부활 후에 있어서의 혈족 관계 같은 것에 대해서 성서는 현명한 침묵을 지키며 아무런 명백한 제시가 없다. 신자의 부활, 만물의 부흥, 마지막 심판, 조화의 완성, 이것이 하나님이 미래에 관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사실이다. 1916년 12월 성서지 연구. 참 맞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할 말이 없고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정말 이 내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이렇게 내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과 밀접하게 설명하신 글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물론 뭐 제가 크게 독서광은 아니어서 다른 책들에서 또 많은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새롭고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망 후의 영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것,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서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죽고 나면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가는데 굳이 이렇게 또 막 부활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건 뭐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바로 그럼 영혼이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건가? 그러면 천국에 갔던 영혼이 다시 내려올 때 그 육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막 크리메이션
그죠? 화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예수님 올 때까지 육체로 뭐 흔적이라도 남아있다가 올라갈 것처럼 막 생각하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다 썩어서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어,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완성,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하고 똑같이 우리의 영의, 우리의 부활, 신자의 부활, 이것도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에 대한 완성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영체를 입어야 그 완성이 되는 것이어서 영혼과 새로운 육체의 결합, 이것이 있는 것을 신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좀 이해하게 되었고, 그 끝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그 정도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생각을 좀 넣어서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를 위해서도 제가 다시 들을 때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끝에 제 생각을 좀 넣었고, 책이 좀 짧아서 오늘은 좀 사설을 많이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점점 더 이해가 깊어지고 조금 더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처럼 이렇게 깊이 확실하게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이것을 다시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서 좀 더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어린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해를 좀 돕고 그들의 부활 신앙이 확실해지는 것을 좀 서포트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리딩을 듣는 분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어서 이런 일들이 꼭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내용이 꼭 필요하신 분이 있을 텐데 누가 한 분이라도 꼭 들어서 이 귀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